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각 거점에서 카타콤에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뒤쪽에 앉아서 텅 빈 이 예배당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서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윌리 로만입니다. 그는 성공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런 윌리 로만에게는 세 가지의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삶의 목표는 장사를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로만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자녀들이 성공한 자신의 삶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윌리 로만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로만은 먼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로만은 급기야 자기 자식들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윌리 로만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희곡은 윌리 로만의 무덤가에서 자녀 중 한 명이 하는 말로 막을 내립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 잘못된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맞물렸던 로만의 삶은 최고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만이 목표였던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 로만의 삶이 오늘날 황금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얼마 전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인 구역 식구들에게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한 초등학생이 돈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모인 모든 구역 식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만의 아들이 무덤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잘못된 목표를 향해 잘못된 방향을 향해 아등바등 내달리고 있는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합니까? 2020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2020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2021년 무엇을 쫓아 살아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성도님들이 쫓아야 하는 삶의 목표, 인생의 표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4절 상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구별하여 드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결심합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장 1절과 4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세계 열강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그의 인생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고작 20살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막 끝내고 대학부로 올라갈 아이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 솔로몬은 또한 결코 쉽게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가문에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 간 서로 물고 물어뜯는, 서로 배신하고 흉계를 꾸미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 신하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솔로몬의 가문에는 칼과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겼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 왕의 말년에 서열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기로 보나 왕위 서열 1위였던 아도니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 선포합니다. 이에 아버지 다윗의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세합니다. 당시 다윗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던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의 반대 진영에 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말해보아라. 이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비결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그리고 왕 중의 왕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단편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그리고 가장 뛰어난 왕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땅의 것, 즉 오래 사는 것이나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나 왕권을 위협하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솔로몬의 상황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한 왕이, 왕으로서 어떠한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 여전히 자신을 노리는 수많은 내부의 적들, 성도님들이라면 이 상황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왕위를 위한 것,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 자신의 자리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재판할 지혜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늘의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흡족해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누림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솔로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땅의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는 것,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각 거점에서 카타콤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각 거점에서 우리 8절 말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준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대준이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에 솔로몬은 세상의 어느 왕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무엇을 쫓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호흡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방송으로, 어떤 분들은 쓰레기 줍는 것으로, 어떤 분은 냄새나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주방으로, 어떤 분은 차량 봉사로,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교사로. 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직장을 가십니까? 왜 공부를 하십니까? 왜 운동을 하십니까? 왜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밥과 자녀의 밥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업을 하십니까? 왜 식사를 하십니까? 왜 운전을 합니까? 왜 신방을 합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청년회에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배경을 가진 이들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의 매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작년에 이 아이들이 약 1,7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BY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왜요?
이 아이들이 BY를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촌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 BY를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큰 돈을 모아서 전도 집회를 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때 BY를 보기 위해 한 친구가 왔습니다. 단지 BY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세례도 받고 청년의 부구역장으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로 말미암아 2명의 친구가 지금 어른 예배와 청년의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예배 공간을 위해 1억 원 작정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의 청약 통장을 깨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의 집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우선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아이는 받은 장학금 전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아이는 통신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집 보증금 400만 원을 뒤늦게 받아 하나님께 고스란히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약 4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7명의 청년들이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둡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또한 그렇게 나쁜 직장도 아닙니다. 나름 직장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의 10개월 동안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며 방과후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정식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약 70만 원 밖에 받아가지 않으며 방과후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7명의 청년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 청년에 있는 이 아이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좀 모자란 아이들 같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향해 어리석다, 바보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진짜 확신합니다. 저희 이 청년에 있는 아이들을 며느리로, 사위로 삼는 분은 땡 잡으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아이들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실 것을, 무엇보다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계로 교회를 세상 어느 교회보다 복된 교회로 사용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 나를 위한 일이 된다면 결국 그 길은 실패의 길이며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020년 나를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오셨다면 방향을 수정해서 2021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2021년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심으로 하나님의 더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계로 가족이 되어서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더함의 축복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는 일, 항상 떡을 차려 놓음으로 진설병을 준비하는 일, 안식일마다 매달 1일마다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6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신은 한낱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경배와 찬양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느껴지십니까? 저와 성도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성도님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거점 장소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저와 성도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를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교회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솔로몬이 왕으로 공식적인 일을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왕위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아직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왕권을 물려받을 서열 1위였던 자신의 형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 다윗의 충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의 반대편에 선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지지하던 무리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솔로몬을 향한 불신의 시선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고 율법이 명하는 대로 각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피는 따로 보관했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려야 합니다.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1000마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반대 세력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렇게까지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예배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이, 언약 백성인 저와 성도님들이 영원히 언제까지나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악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역대기야를 잘 읽어보시면 우상을 부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왕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왜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일입니다. 예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메리는 즐겁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랑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마스는 뭡니까? 예배, 경배.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입니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 뭐 해야 합니까? 즐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즐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즐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정부의 지침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목사님들이 정부의 지침에 반대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정치적으로 몰아갑니다. 교회에서 정치 발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절대로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그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신앙의 문제이지 사냐 죽느냐의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 갖은 욕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성도님들은 현실의 유혹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존재, 예배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피해 흩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핍박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었을까요? 만약 멈추었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땅굴을 팠습니다. 동굴을 팠습니다. 동굴에서, 땅굴에서, 지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함께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온전한 카타콤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미지의 나라,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시국에 각자의 카타콤에서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결말이 처음과 동일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성경은 솔로몬을 향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 지은 성전 앞에 수많은 이방신을 위한 신당을 지음으로 예배 중심의 삶은 이방 여자와 이방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전도서를 마감함으로 굴곡졌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통치당하고 다스림당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땅을 통치하느냐, 통치당하느냐, 이 땅을 다스리느냐, 다스림당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우리 존재의 이유인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 끝까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